더 끝까지 내용을 더 보려고 그러면은 유튜브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깁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편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고 제 기술로는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컴퓨터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해 놔가지고 이쪽 창으로도 보고 이쪽 창으로도 보고 그렇게 해놔서 좀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을 믿는 신앙,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다음을 믿는 신앙. 우리가 뭔가 염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후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기게 되어지면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다음을 믿는 신앙을 가집시다. 이게 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깁스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묻기를, 회장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에 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비결이 있지요. 첫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를 오늘의 나로, 오늘의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이 가난한 사람이 그거야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고, 놀라운 비결,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런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깁슨이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알면 뭐 합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건강할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나름대로 답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그랬고 부뚜막에 소금도 치고 넣어야 짜다고 그랬고 옛날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해요. 한 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삶으로 그거를 옮기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옛 어르신들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입 벌리고 있겠느냐. 올라가서 따든지 흔들든지 그래야 되지. 만약에 입을 열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입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풍요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산상보훈, 산상수훈, 왕국 백성의 헌복, 공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집약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부이주 걱정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 집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영끌족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영혼을 끌어들여가지고 집을 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나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 때에 영혼을 판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원리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온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고 순서를 자꾸 바꾸게 되어지면은 아니 우리가 단추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마지막 낄 단추 구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이 중요해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쪽에 2순위, 3순위를 1순위로 올리고 1순위를 2순위, 3순위로 끌어내리게 되어지면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사람은 새나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우리에게 우리 존재에 대한 좀 확신을 좀 갖도록 아니 그런 것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 우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대하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일을 놓쳐요. 근데 그분의 전능하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우주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신자답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염려를 뛰어넘는 신앙, 다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 28절과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먼저 세우는 거예요. 자, 28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했다. 아니, 솔로몬이 누린 것이 뭔데? 근데 주님의 평가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었던 옷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날 가지고 다 벗어내야 될 것일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들풀, 들꽃 이런 거 하나하나도 매번 때만 되면 하나님이 또 입히시고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생명의 자가 곧 없어질 들꽃까지도 기르시고 꽃피게 하시는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백합화와 들꽃의 자연스럽고 찬란한 모습은 그 어떤 예술가도 창조할 수가 없고, 수족관에 가서 가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떤 미술가가, 예술가가 그 물고기에 거기다가 색을 입힌들 그런 색이 나오겠어요? 놀랍다.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칠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벗겨질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솜씨를 찬양하고, 나는 걸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이 누구 작품이냐에 따라서 고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은 그 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이 낙관 찍힌 거 하나 때문에 그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그림이 이래.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찍힌 것 때문에, 낙관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를 달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 스스로가 별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나도 걸작품, 너도 걸작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디자인이라도 꾸밀 수 없는 조화로운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종합병원,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잔 칼빈, 요한 칼빈 같은 경우도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 때문에 그는 20대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불변의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빈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이 사람의 별명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또한 직장암과 파킨슨스병, 이런 것들이 계속 그의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쏟아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이하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지혜의 법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저 상황을 보고 제가 어제도 이제 수건을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42장을 박스도 이렇게 개봉도 안 한, 1차적으로 담아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 42장을 박스에다가 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캄보디아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물난리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내미는 그 봉다리 하나에 쌀도 담고 여러 가지 양념도 담고 그들의 생활 필수품을 담아서 한 가정 한 가정 전달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속에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들이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거죠.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녀의 나이 42살 때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무슨 가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게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옆에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저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우리가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예전에 로드리킹 사건이 일어났었나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어렵게 세탁소, 마켓에 정원 이렇게 하면서 수고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을 일구었는데 미국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지내면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니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졌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그것을 느낀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다. 깨달은 거예요.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제품이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품목을 자기 가게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러 오게 되어지면 아니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갖춰놓고 어떤 것을 사러 오든지 그것을 팔아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물건은 일부러 들여놓지 않냐고 그거 사러 오게 되어지면 저쪽 가게를 가라고. 그 물건은 저쪽 가게를 가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주변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처럼 물건을 막 계속해서 파는하고 정신없이 살면은 시간이 없는데 일부 품목을 제한해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 시간에 소설을 쓰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탔다니까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들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할 일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내가 열심히 애써서 수고해서 산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배적으로. 그리고 접대용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고 실제 사는 삶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간간히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 그 대신 나는 질병 때문에 잃은 건강을 신앙과 생명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받았다. 미우라 아야코가 나중에 한 고백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만 잃어버렸지 대신에 건강을 잃어버린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눈, 그분과 함께 걸어간 것, 그 흔적들만 남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 자선사업 재단에 약 30조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가치 있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나누는 것은 더욱 어렵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모두가 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넓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가로채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가끔 순서가 바뀔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은 이래서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안 되고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요. 뭐가 어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할 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와 예수님의 의에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고 천국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먼저는 이방인들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 노력의 모두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것이다,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먼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자연인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있어야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교육도 시키고 내 삶도 이끌어가고 뭣도 하고 그게 1차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도 하고 또 무엇도 하고 이럴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포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한 포부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포부가 있는 거예요. 제3의 선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진정한 복이 되고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또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계산이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어떤 계산에 따라서 나름대로 얼마든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 그 속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누리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도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것도 안 주시고 안 구하는 것도 당연히 안 주시고, 어떤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을 사는 건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되는데 마음으로 먹는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배짱이 맞으면은 그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미리 그걸 준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은 구해도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얻을 수가 있고 구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치고하는 것 외에 덤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원리를,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 성경은 밑도 끝도 없이 결과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선행 조건이 충족이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끊임없이 제시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윤규 선교사 잘 알지요?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닌데 유학생들 코스타 집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하버드를 다닐 때에 그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유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평신도 선교사로 몽골에서 대학도 하고 사역을 크게 많이 했죠. 그 사람이 쓴 책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있었던 어떤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급하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유인즉슨 왜 그렇게 땀에 옷이 흠뻑 젖은가 하면은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소가 뛰어난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소를 찾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옷이 다 젖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벌러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부터 일단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소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옷이 땀에 젖은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왜 그렇게 옷이 다 젖었느냐, 왜 땀이 그렇게 많이 났느냐 물은 거예요. 이용희 선교사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희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붙들고, 그 자매가 원래는 눈이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자매예요. 그러니까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아이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일본에 소를 찾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찾기가 어려운데 이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이 가까웠는데 예배부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선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마치니까 마당에서 우메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 아이가 잃어버렸던 소가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예배당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 목회자들 어떤 대회가 있어서 5,543명이 모인 자리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어려움을 무지하게 당했거든요.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하다가 한국의 사랑의 교회로 후임자로 청빙을 받아왔는데 학력이 위조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도 가짜라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공부한 그 학위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홍을 몇 년 동안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두 패로 나눠졌죠. 서초동으로 강남역에 있던 그곳도 하고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끊임없이 몇 년을 투쟁을 하고 나중에 목사 면직을 하는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을 당하면 된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믿음의 모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두 가지를 안 하려고 그런다. 고난당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왜 믿음으로 모험을 하느냐 말이에요. 내 계산에 맞는 삶을 살지.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하게 되어지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만나긴 싫어요. 난 믿음으로 차라리 모험을 할래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안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난도 안 받고 피해 다니고 믿음으로 모험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 찾아야 된다고?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거나 해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얘기하고 그 어린 세 친구들의 신앙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왜 일하느냐? 금년 여름 휴가를 멋지게 지내려고 일한다는 거예요. 돈 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여름 휴가 얼마 동안 즐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그것들, 그렇게 밤낮 없이 쉼 없이 일했던 사람에게 휴가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휴가를 기도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분주한 일상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기회, 어떻게 마련된 기회인데,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 그것을 위하여 다 써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을 때에 처음에는 그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입이 방정이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 이거는 내 부하들의 피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이 귀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홀딱 마셔버리는 게 아니고, 내 욕심과 세상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뛰어넘는 신앙은 내 이익과 욕심을 배설물처럼 밀어없이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이 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당당히 실천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최고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내일의 문제는 결코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의 염려와 일은 내일의 새 은혜를 그분께 내가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일이지 오늘로 내일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거 염려해가지고 오늘 할 일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인간의 시간과 영역이 아닌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의 염려는 무의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관심은 오늘로서 끝내야 할 것이며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결코 오늘 앞당겨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자체가 쓸데없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의 조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은 4%밖에 안 된대요. 그게 뭐 성경의 얘기도 아닌데 그걸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자꾸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나? 왜? 내가 전화를 잘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전화가 연결이 되어지면은 나이가 얼마 됐느냐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60대라고 하면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벌써 내가 이런 나이가 됐나? 이런 아주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1000명에게 예를 들어서 전화를 돌렸는데 응답률이 보통 우리 응답률 잘 안 보거든요. 1000명 조사했는데 불과 10몇 프로 응답한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대. 그러고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묻고 결정된 여론조사 공표 내용하고 맞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응답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부여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또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구 안에서 끌고 가는 대로 사람이 끌려가요. 왜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흑색선전이 난무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만 나온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이 사람 얘기할 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그런 짓이 있어?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게 됐습니까? 이걸 똑똑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똑똑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있고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건 똑똑한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야만 된다. 아니,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똑똑하냐, 능력이 많으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면 되니까.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고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계산해보고 내가 결정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내일의 염려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할 때에 내일의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 이 말이지. 사막 한복판에 펌프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이지.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은 이곳에서 목을 추이고 휴식을 취하는데 그 펌프 옆에 작은 메모가 하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펌프는 정상입니다. 왼쪽에 흰 바위 밑에 뚜껑이 잘 닫힌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물병의 물을 펌프에 부은 후에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원한 생수가 올라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 펌프질을 하다가 턱을 쳐가지고 다친 경우도 많고, 그냥 이게 물 묻지 않은 손으로 마른 손으로 하게 되면 미끄러지가 않는데 물 묻은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막 급하게 하다가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펌프가 모든 펌프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펌프는 물이 나중에 빠지더라고요. 한동안 쓰지 않으면 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병을 거기다 놔뒀는데 그 물을 마시면 안 되고 그 물은 그 깊은 저 밑에 있는 수원지에서 생수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부어야 되는 물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그 물을 다 마셔버리게 되어지면 그 수원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물을 끌어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어도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지요. 그분의 능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거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떼어주셨어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되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 멋대로 하잖아, 내 멋대로 하잖아, 이러면 안 되고,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매년 연말에 배우들이나 어떤 탤런트 가수 뭐 이런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었어?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네, 뭐 5천당아.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숨기는 그런 사람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우고하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재주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집신도 짝이 있다고, 다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중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에는 하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양쪽 팔이 없어요. 양쪽 팔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발로 이불을 다 개고, 발로 옷을 다 입고, 발로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그러고 출근해요. 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이 사람이 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능숙하게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마중물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살아와서 살고 있는 과부에게 마지막 기름 조금 하고 밀가루 한 움큼 있어서 마지막으로 부쳐먹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내요. 그걸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그거 한바탕 해붙일만 하잖아요. 인간아, 그러고도 네가 지의 종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공개하게 내가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 남은 거 마지막으로 부쳐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한다 그러면 그 마중물을 보여야 돼요. 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것이지, 내 갈증을 먼저 해결한다고 하면은 그 수원지에 있는 것을 절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인데 없으면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근거를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한 날의 삶을 주께 의뢰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짧은 지식, 경험, 판단 거기에 따라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 삶을 해드리게 해주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해드리게 안 해주시면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수를 얻으려면 반드시 땀 흘리는 수고가 따릅니다.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하에 담겨져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병 속에 담긴 약간의 물도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그것을 마셔버리면 사막의 펌프는 영영 생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자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잠시 갈증을 참는 인내와 힘든 펌프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펌프질이 필요 없는 그런 삶 속에 신명기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새로운 집을 짓고 먹고 배부르고 한마디로 듣다 쓰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더 이상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내 계산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서 어찌하여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 싶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들을 내가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네요. 우리 찬송가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현대인들은요 주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데 아버지가 오늘이냐 또 날이 새면 오늘 들어올려나 동거 밖을 내다보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주전과 적으로 나눠지는 어떤 분기점이 주어져요.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 놓고 그들을 보호하셨죠. 성경에 사비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진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진치고 지켜주신다.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마스크가 지켜준다. 거리두기가 지켜준다. 온라인 예배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인 사람들이 많지요. 가끔 목사가 철없이 그거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필우 씨는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잘 회복되셨다고 제가 전화 드렸더니 돈만 300만 원 벌이가 아닌가 모르겠다고. 우리가 때로 살면서 정말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러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부흥에 참석하라고 그랬거든요. 부흥사들이. 그 철물 입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럼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원치 않는 어떤 아픔이 있어서도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을 지내기도 하는데 당신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나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하시오. 옛날엔 그렇게 권면했어요. 시간 나는 사람 오라고 한 게 아니고 휴가를 내라.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라. 우리가 훨씬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훨씬 인간적이에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무식한 것 같았지만 훨씬 영적이었고. 한때 이태백, 이구백 뭐 이런 언어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20대의 절반이 백수. 그럼 이태백은 뭐예요? 이구백은 뭐예요? 또 2,900, 또 20대 90%가 뭐 백수. 그런데 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십장생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있었어요. 10대들도 장래의 백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끔 이제 유치원으로 한 바퀴 돌고 또 한 칸 늘려가지고 돌고 그래서 이렇게 돌고서 집에 들어가요. 근데 일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없네요. 이태백, 이구백, 십장생.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제는 일 안 하려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 때잖아요. 사람 구하기가.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다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일해서 1년, 2년 정도만 일하면 자기 나라에서 그냥 이제 제법 사는 수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사우디에 가서 일하고 그 뜨거운 사막에 근데 지금은 조금 배가 불러서 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으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인생과 운동과 시험에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신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염려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찬란한 내일이 지금이 다가 아니고 내일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서 그 설명회를 하면서 그 비밀번호가 들어가는 입구 비밀번호가 0633이에요. 왜 0633이냐? 제가 강단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아무튼 중독이 되어지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0633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공부하는 아이들,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만 내일을 생각하고 와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일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까? 염려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내일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내일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 오늘의 극급한 삶을 살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마지막 물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 물 먹고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물을 펌프 속에다 과감하게 붓고 힘차게 펌프질을 할 때에 그 수원지에 있는 물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